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의 강아지 두 마리를 소개했죠. 한 강아지는 주인 말을 참 잘 따르는 강아지였고, 한 강아지는 주인 말을 참으로 안 듣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물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동영상,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자, 저의 돌입니다. 되게 멋지죠? 어, 저의 돌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제재입니다. 심이 아름답죠. 음,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제 말만 따라가다가는 인생 정말 사기 맞기 딱 좋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도리도 제재도 아닙니다. 예, 어, 처음 보는 친구들이고요. 저희 개들은 믹스견으로 굉장히 이런 종류의 개가 아닙니다. 근데 요 개가 더 놀라운 거는 자세히 보시면요, 요 각자의 개가 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개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노란색 개가 시바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가 진돗개랑 시바견이 다른 개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잘 분별이 안 가는데 여튼 진돗개는 역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게 꼿꼿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진돗개가 역삼각형이고 꼿꼿한 체형이고요. 저 시바견은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이렇게 막 곧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 품종은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저 아래 하얀색에 있는 저 개 품종도 다릅니다. 하나는 사모예드라는 품종이고요. 또 옆에 있는 거는 스피츠라고 하는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예드는 크지 않고 처진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스피츠는 좀 이렇게 날카로운 이렇게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사모예드는 이렇게 예쁜 곰상이고, 그리고 스피치는 날카로운 여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튼 요게 굉장히 비슷하지만 종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다른 그런 개들을 네 마리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뭐 이렇게 예쁜 개들은 뭐 이렇게 달라도 그냥 비슷하고 뭐 이러면 그냥 그렇겠구나 싶은데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요. 무슨 얘기가 이제 전개될지 알겠죠. 자, 독버섯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식용 음식 버섯이 있다고 해요. 뭐가 독버섯일까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이 독버섯이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오, 확신이 차서. 자, 저쪽에 있는 이쪽 게 독버섯이야. 요게 식용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이 도구상 광대버섯,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이름도 다 달라요. 흰주름 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요. 여튼 뭐 하나 잘못 먹으면 죽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이 비슷한 모양의 버섯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뭔가 명품입니다. 여기에 진품과 가품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세히 봤습니다. 뭐가 진품이고 가품일까? 근데 저는 이게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서로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튼 이쪽에 있는 게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이 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일반 사람 저희 눈에는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여튼 관련 전문가가 봤을 때는 감정을 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진품을 찾아낼 것이고, 그 진품과 가품은 가격 차가 어마무지하게 천지 차이로 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뭔가 진품과 가품 아니면 서로 다른,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뿌리가 달라서 그 결말도 다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 바꿔주시고요. 자, 하나님은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좀 가르치시는 구절들이 참 성경 말씀에 많아요. 야고보에서도 인내를 농부와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은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인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간도 지나야 되겠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맞아야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런데 귀한 열매를 사실은 맺으려면요 귀한 씨도 뿌려야 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를 맺어야 하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를 맺어야 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야 하는 것처럼 귀한 열매를 우리가 소원하고 맛보려면 귀한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보면요 이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하나는요 14절에서 16절 사이입니다. 요때의 지혜는요 1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땅의 것, 정력적인 것, 마귀의 귀신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절과 18절에서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것이 아닌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야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열리겠죠. 이게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보면 참으로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삶 속에서는 복잡한 사이클과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고 있죠. 여튼 자, 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인 것이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자,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이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경험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소위 말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그 지금 흩어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엄청나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이렇게 좀 이렇게 표하면서 전하면서 이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긴 초반기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시작이 됐고요.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고린도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그거에 대한 많은 책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이요 소위 말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요 내지는요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행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온도차를 보여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별을 한다든가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구제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본인이 되지 못하고 이들의 말 속에서 행실 속에서 이 가르침과는 다른 뭔가의 어려움들과 혼란들과 다툼들을 좀 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너네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면 너희 지혜와 총명을 선행과 그리고 지혜의 온전함으로 행해. 그 행함으로 나타내.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 말하고 있고요, 또 믿고 있는 게 있고요,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은요, 그 아는 것들을 또 말할 때가 있고요, 믿고 있는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은 아닙니다. 안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거랑은 좀 별개예요. 어떤 분이 담배를 이렇게 열심히 피우셨는데 그분은 압니다. 담배는 폐암의 근원이고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담배를 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분은 사실은 인생 뭐 살 거 있냐, 뭐 이렇게 금욕적으로 사냐,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은 이분의 삶에, 행동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것을 대부분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혹은 우리 리더들 이렇게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은 어떻게 보면 오해와 착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제가 이 아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니까 제가 그거를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요, 네가 말하는 것과 네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너무 달라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특별하게 리더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특별히 선생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지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아는 지혜, 하나님이 당연히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믿고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얘기는 하되 나는 땅의 것들, 정욕적인 것들, 마귀의 것들을 나는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좀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코너스톤에서 돌아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정말 깊은 좀 나눔을 가질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물질적으로도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어제 동신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0대 중반의 청년들의 특징들이 있다. 그러면서 좀 일반화시키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그 나이등, 그러니까 저희가 뭐 35세 이상, 이제 40대, 45세, 50, 55 이제 이런 나이에 들어서면 남성들은 소심해지고 여성들은 사나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당신은 사납습니까? 소심합니까? 네. 사실 우리 나이대가 되면요, 신체 호르몬 때문에 사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너무나 잘 아시죠? 좀 많이 올라가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좀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남성 호르몬이 사나움을 대표하지도 않고 여성 호르몬이 소심함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흔히들 꼭 소심함과 사나움이 호르몬 변화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 돌봄을 잘하고 있고 얼마나 교제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얼마나 깨어지고 넓어지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소심함과 사나움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혹시 난 그렇진 않지만 사나움 때문에 혹은 소심함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좀 뭔가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지혜 이제 나눠볼게요.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와 반대말이겠죠? 뭐요? 세속적인 것, 세상에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어떤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에서도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존중을 이야기해요. 배려도 이야기합니다. 인내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어딘가가 부족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이게 좀 어설픈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사실 사랑은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헌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존중을 사실 이야기하면서도요, 존중이요, 상대를 위한 존중이 아니라 자신에게 존중을 해라, 너를 존중하라고 하는 좀 뭔가 묘하게 자기 높임, 존중이 아니라 이렇게 높임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을 좀 보게 됩니다. 또 인내를 얘기하면서도요, 인생 한 번뿐인데 너답게 너의 목소리에 충실해서 살아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좀 신앙이 없어도요, 믿음이 굳이 없어도요, 찬찬히 이 세상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말이 참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냥 취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좀 취해가지고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좀 보면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요거 잡고 저쪽 사람은 저거 잡고 자기의 소견대로 잡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가 십상입니다. 정욕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적인 지혜라는요, 성령이 없는 이렇게 육신적인 욕망이나 어떻게 보면 욕구에 의한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본성적인 본능적인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탐욕일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탐욕, 뭐 여긴 또 식탐도 있겠죠. 요즘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먹방이 많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먹방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요, 제 적정량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엄청 먹어대니까 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량이라고 하는 것들에 혼란이 생기면서 되게 뭔가가 되게 어지럽게 되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식탐이나 무욕, 그리고 또 외모도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저는 보면 정말 너무 이 외모가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종이 이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로 저 어렸을 때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코가 예전엔 되게 코가 큰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놀림을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 코는요, 한국 사람의 코는요, 그렇게 높은 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의 코는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좀 작은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떤 관계의 집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추겨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속에서 계속 어떤 지혜들, 어떻게 하면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만족시킬까 하면서 막 지혜들이라고 하는 어떤 정욕의 지혜들을 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늘 만족이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 속상하고 다툼이 있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좀 갉아먹고 이렇게 학대하고 몰아가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방향성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마귀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대적하는 지혜인데요.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이 가장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리는 없고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진리랑 되게 멀어지게 만드는 초석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성별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자기 결정권이 아주 최고조에 지금은 이르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욕구의 틈을 타서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세계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요런 마귀적이고 땅 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력적인 지혜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혼란과 다툼과 거짓말을 이렇게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만 이렇게 딱 들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막 이렇게 탐욕, 뭐 이렇게 지나친 막 욕심, 내지는 막 하나님과 단절되는 막 포스트 모더니즘, 아주 막 나를 위한 나나나 뭐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나는 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첫 번째 지혜보다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혜가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우리 삶에 탁 들어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색적으로 딱 들어오면, 나쁘면 그냥 탁 쳐내면 되니까. 근데 이런 지혜가 굉장히 기만적이고 교묘하고 복잡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하나님의 어떤 위에서 온 지혜랑 비스무리무르하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개들을 봤을 때 이게 잘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그 아까 가짜 그 명품을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큼 이 지혜가 굉장히 비슷한 컬러로 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하나님의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땅의 것들 정욕을 내가 붙잡고 살았다는 걸 나중에 확인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왜 그런가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14절을 볼게요.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시기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시기 되게 나쁜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 되게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 나 시기는 별로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사실은요, 젤론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젤론, 뭐냐면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 그래서 이건요, 긍정적으로도 쓰여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열정, 이럴 때 젤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에선 시기라고 쓰였지만 이게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품은 열심, 열정,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일 때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독한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한 열정. 이 독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라는 뜻인데요. 뭐냐면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비방을 일삼는 지독하고 이기적인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방을 하는 거면 당연히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 앞에는 항상 주변에는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이죠. 자기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는 아주 그냥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혼자가 안 되면요, 또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얘기는 안 해요. 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 또 싸우기 때문에 누군가의 타겟,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생각들을 막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들 얘기할 때는 의기투합이 탁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적이 없어지고 나면요, 이들이 좀 대면대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서 막 남들에 대해서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저건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은근히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독한 시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착각합니다. 이 다툼을요 때로는 자랑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만이 열심을 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들의 모습이요 그렇다고요 다 논쟁적이고 막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요, 아주 조용한,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주 시끄러운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습은 다양해요. 아주 기만적이고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맞고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가 틀렸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자의 역할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맞고 틀리고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던, 시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던 그들은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재판관들이 있는 앞에서는요 사람들이요 좀 그 누구도 자기 얘기 잘 못해요. 자유로운 얘기를 잘 못합니다.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말이 탁탁탁탁 끊어집니다. 자, 그 사람이요 사실 옳아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옳아서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이나 실수나 좀 미성숙한 얘기들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 너 잘났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냉담함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열심, 이런 독한 열정,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이 열심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사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리는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위에서 오는 지혜를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본문에서는 8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결하고 그 다음입니다. 자, 성결이 메인이에요. 바디. 자,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자, 성결. 하그누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성적인 순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고 더럽지 않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결한 신부의 어떤 한 마음을 품은 그런 상태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 성결, 야고보가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메인 테마는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건데요. 이 한 마음, 이 성결한 마음이 근본이 돼야 그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그로 인한 구제의 선한 열매, 그리고 당짓고 무리짓지 않는 편견 없는 거짓 없는 열매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다툼과 혼란과 어지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혼돈이 없이 화평하대요. 자, 인내하면서 자비하는 관용이 있대요. 참아준대요. 참아주고 자비한대요. 그리고요 완고함으로 막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순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긍휼함으로요 사람들을 그냥 쓱 스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살핌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당짓고 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없는 마음, 무리짓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막 남한테서 막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외식이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꾸밈 없는 마음, 거짓 없는 마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위에서 내려오는요 지식은요 상당히 사랑에 있어서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 행보는요, 결코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웠어요.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수고롭고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자, 끊임없이 회피하고 도망 다니고 끊어버리고 싶고 그냥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앞에서 허허허허 얘기하면서 뒤에서 그냥 딱 냉담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겨내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그리고 그 용서를 배워가는 것이 이 위로부터 받은 지혜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요, 사랑이라는 건요, 이게 죽을 막 같다 정도가 아니라요, 죽어야 되는 그런 실천입니다. 여기에는요, 소심함 없습니다. 개인주의 없어요. 게으름 없습니다. 자, 야고보는 얘기해요. 형제나 자매가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외롭고 아니면 힘겨운 시간이 있는데 그냥 평안하고 덥게 하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고 그 어떠한 것도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그런 행함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이 지혜는요, 이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실천이 동반된, 이것이 뭐 지혜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니라 그냥 한 몸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품을 수 없는 그런 이웃을, 그런 지체를 편견 없고 거짓 없이 품어내는 것, 국률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고 오늘 경험하는 그녀와 그의 모습이고요, 그들의 성품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기묘한 이 영적 싸움에 계속되어서 노출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그래, 나도 위에서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한번 실천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위로받은 지혜를 내가 갖고 행하는 거가 약간 솔직히 말하면 별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가 거기를 지향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가 그것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그 공동체에서 유익을 바라고 싶고 그 친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지, 나도 그 험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고 싶다? 그건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원은요, 어떻게 이것들을 좀 적용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요, 진실한 자기를 대면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열정이요, 정말 나의 열정과 애정이요,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에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은 자신의 자존감, 존재감, 이 상처 때문에 오는 이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열심이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로 주님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건지, 내 성질머리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건지, 그거 여러분들 분별되실 거예요.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자,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은요, 얘기하고 있어요. 무진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굉장히 욕심된 정욕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과는 구별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하지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정말 세상적인 지혜를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거보다 더 심각한 건요, 열심을 내는 게 오히려 또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열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이 없어요. 열심을 왜 내야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없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음. 오, 좋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 삶에서 꼭 맛보고 싶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너무나 무시받지 않을 정도로, 그냥 너무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그 적당함 속에서 오고는 교제를 더욱더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예전에 나도 다 해봤어 하면서 왕년의 신앙을 가지고서 지금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왕년에 나 다 해봤어. 나 다 해봤어. 하나님 뜨겁게 만났지. 내 안에서 간증이 어마무지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왕년에 했던 신앙을 가지고 이젠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는요, 적당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해놓고서 그냥 적당히 손해보지 않게, 이럴 때는 세상, 저럴 때는 교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적당한 사랑,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주 안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늘에 위에서 나는 그러니까 지혜를 붙잡고 있는지, 혹은 붙잡고 싶은지나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지는 전 살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과정 속에서도 그 열매가 분노나 좌절이나 부끄러움이나 단절이나 갈등의 열매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언제나 이 지혜가 되게 조금 멋스럽게 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결과의 어떤 시점에서 제 안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랬더니 이건 100%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이상을 위해서 쫓았던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갔던 것 아니더라고요. 전 열매를 보면서 제가 지금 뭐를 붙잡고 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남들보다 열심히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나눔을 할 때 긍휼과 내가 더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올라온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한번 잘 봐야 돼. 내 마음을 잘 봐야 돼. 내 열매를 통해서도 봐야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들 모르게 내 마음 잘 이렇게 꺼내서 보십시오. 하나님, 뭐예요? 열정이 없네요. 혹은 열정이 있는데 이게 내 거네요. 이거 좀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외향으로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외적으로 우리 기독교 너무나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자, 위에서부터 온 지혜. 그래, 양순, 그렇죠? 국률. 너무 좋죠. 구제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흉내내고 있어요. 내 자신의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이런 거 잘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게 막 억지하고 부인하고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들키지 마라. 이러면서 근데 위에서 보는 좀 가들리한,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흉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내 것들을 진짜는 만나지 않고 계속 흉내내고 있으면요, 어떤 게 있는지 압니까? 애들들이요, 어른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게 자글자글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성숙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가 어른 흉내내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엇박이 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 만나도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뭐가 이렇게 교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면서 뭔가 진심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어른 애를 만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 안에서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속에서 오는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 없음을 분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자, 아이들도요, 걸음마를 시작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깨지고 실수해도요,
걷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자, 이 성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 없음, 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나 혼자 성경책 보면서 묵상하고 열심히 동그라미 치고 외운다고 형성되는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 이웃과의 사귐 속에서 성품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건 관계 가운데서 길러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제발 그리스도 닮은 척 흉내내지 말고 가품의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감별사, 감정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진품과 가품을 분명히 우리한테는 구분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정말 진품인 지금 다시 태어남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진품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우리 기도원에서는 이 진품의 이 위로부터 지혜들을 한번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걸음마를 떼어 볼까? 우리 안에서 좀 나눠 볼까? 자, 나이 드신 우리 기도원 지체님들, 제가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50대라서. 그래서 자, 나이 지긋한 지체님들, 위층에서 내려오십시오. 예배 드리세요. 자, 1층으로 내려오셔서 1층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요, 내가 풍미했던, 향유했던 찬란한 전성기 이제 잊으십시오. 과거에서 나오십시오. 저도요, 왕년에 전성기가 있었을까요? 네. 근데요, 솔직히 슬프고도 아프게요, 그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젠 여자로 안 봐요. 사람으로 봅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지금 우리 때가요, 이제는 해야 될 건요, 이제 성별, 나이, 직업, 왕년의 전성기 이제는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옛날에는요, 저 인격으로 만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하도 저를 여성으로 봐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남성으로, 멋진 남성으로 봐서 아마 인격 대 인격으로 그냥 청춘 대 청춘으로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오해가 생겨서. 자, 이제는요, 이제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성도의 교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배도 아니고요, 이성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자고요. 자, 사나우신 언니, 오빠들요, 교회에서 다그침을 멈춰 주십시오. 주님은 다그치는 성품의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 다그침의 주님이셨다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렇게 온전하게 지금 살아있을 자는 없을 겁니다. 말로 한번 확 죽고요, 그분의 화로 한번 확 죽고요, 그분의 아마 지적질로 죽었을 겁니다. 누가 하나 이렇게 어깨 쫙 펴고 주눅들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렇게 어린애처럼 고백하면서 달려가서 자발적인 순종들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나우신 분들은 배워가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소심하신 언니, 오빠들, 그분들한테도 당부해야겠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 다니십시오. 실수할까 봐 겁먹지도 마십시오. 또 귀찮아하지도 게을러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사랑은요, 진짜 수고로운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예전에 예성상 보세요. 제대로 옷 한 벌 갖춰 입은 적 없어요. 그 상대를 사랑하느라 내 옷이 헐는지도 몰랐습니다. 내 배가 고른지도 몰랐다고요. 자, 사랑은 참으로 수고롭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욕먹어요. 젠장.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욕들을 먹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욕 많이 먹으셨어요. 자,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요, 아무도 누구도 그 사람에게 멋진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기준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오십시오. 물론 나와 보면 실수할 거고 어설프실 겁니다. 거기에 타박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타박 때문에, 그 다그침 때문에, 그 사나움 때문에 당신이 주님한테 받은 사랑을 나누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게으름, 개인주의, 회피 다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피가 끓는 청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소수의 귀한 우리 기도원의 피가 끓는 청춘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쇼핑하듯이 교회에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마세요.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요, 그곳에서 주님의 삶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도요, 상해를 잘 보십시오. 딸랑 12명 오합지졸의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부족함 없이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쫓아가십시오. 사실상 풍요로운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려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수로 남기셨던 이유도 있으셨어요. 자, 주님을 사모하신다면, 주님이 일하심을 정말로 목격하고 싶다면요, 여기에서 사모하시고 경험하십시오. 분명 이 기드온에서 하나님은 지금 현현하시고 이곳에서 분명히 그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기드온은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금 그냥 막 계획도 못 하셨는데 그냥 지금 뛰어가셔야 되는 거, 이미 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삶이 진검승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위로부터 이렇게 쏟아지는 지혜를 경험하시고 배워가셔야 돼요. 딴 데 눈 돌리는 거 이제 청년 때 많이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요, 정말 지품과 가품을 구별하시러 오시는 그 약속의 그날, 여러분들은 충성된 내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그리고 소원하시기를